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이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중이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님 세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려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배워요 두 번째 시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볼게요.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기자가 40명이 넘는다는 사실. 그리고 40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모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경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썼다는 거예요. 약 1500년에서 1600년의 시간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이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 66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은 바로 통일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책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고 믿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통일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지를 나타내는 책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이야기예요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을 펼쳐보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커다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약은 30 몇 권인가요? 9권에, 신약은 27권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특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재밌게도 이 세상의 역사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말하는 BC와 예수님이 오신 그 해 기준으로 AD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날 2021년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가장 큰 온 인류, 그 다음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그 중에 12지파 중 어느 지파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어떻게 한 자들이죠?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몇 명의 제자를 세우십니까? 12제자.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 붙어 있는 편지들은요, 바로 이러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 이름을 가진 책들이 많지요. 이런 초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교의 불길이 커져서 열방의 교회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도 열방의 교회 중에 하나인 영광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언약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외우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배워요 데이 2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씩 끊어서 나가고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나가지 않으니까 오늘 내용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나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냥 키즈 카페처럼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놀아. 그냥 질서 안에서 네 마음대로 놀아. 너 행복해? 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의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직분이 여러 가지고요. 나이도 여러 가지예요. 상황도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선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한 의인들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다루시고 또한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시며 얼마나 강하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요, 반드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 다스림을 통치라고 하는데요. 통치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해요. 우리 그럼 뒤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할까? 계속해서 알아보면 오늘 총 4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1, 2, 3번은 형식이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라고 형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가, 어떤 모양인가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 지을 겁니다. 우리 1, 2, 3번 한번 알아볼 때에 1, 2, 3번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통일된 관점 3가지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인가? 바로 구원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요, 돈으로도 못 받아요. 예뻐도 못 받아요. 지식으로도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우리 이 땅은요, 썩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불타 없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의 몸은요, 갈수록 아프고 늙어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국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in the world, 그러나 not of the world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별되었다는 말이 곧 거룩하단 말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가게 되면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한 조각의 말씀을 그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부가 구약 14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과정은요, 성경의 한 조각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 조각을 전체에 어디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인데, 오른쪽에 그림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숲이 있어요. 성경의 숲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높이에 떠서 비행기에 이런 공중에 뜬 시선으로 성경을 지금 전체 숲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전체 바라보게 되면은요, 작은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성경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시간마다 배우는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계속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구약의 구조까지 배우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귀를 쫑긋 기울여서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의 구조예요. 구약은요, 바로 이야기가 있고요, 보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스토리라 그러죠. 스토리인데 옛날의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충된 부분이 있어요. 보충된 부분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은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은 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요, 시를 적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해요.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깨달은 것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총 역사 이야기와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구나. 그런데 원래 뼈대는 바로 이 역사서이고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 역사에 보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의 뼈대가 되는 17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적은 책은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5권이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총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분류, 아까 첫 번째, 바로 구약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역사서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시가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은 책들. 물론 전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우와, 구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한번 외쳐볼까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시작!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요 세 가지가 바로 구약의 분류예요. 구약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바로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5권과 역사서 12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우리 저학년 친구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저학년 친구들은 너무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서에서는요,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쨌든 창세기부터 아까 어디까지라 그랬지요? 에스더까지가 바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서 5권은 어디라 그랬지요? 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바로 시가서예요. 자, 그리고요.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아가 다음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구약의 책인 말라기까지가 바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묶은 선지서예요.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이 표를 살펴볼게요. 구약의 39권의 책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문제 내볼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적은 책은 무엇일까요? 네, 역사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은 책은 무엇입니까? 네, 시가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책은 무엇입니까? 네, 선지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구약은 39권이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뉘구나.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구나. 구약을 이렇게 보면 되구나. 그리고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읽으려면 바로 요 차례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가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선지서도 이 사이사이에 보충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구약여행 14일을 떠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일주일 동안도 잘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광고합시다.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주일 오전 11시에 2층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지 앞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의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오늘의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배운 말씀을 잘 복습해서 내 거를 만드십시오. 왜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기쁨 자체도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2월 둘째 주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다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라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복습해 주세요. 세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주일마다 업로드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합시다. 인증샷 이벤트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세요. 네 번째, 1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에 교회 학교 수료 예배, 졸업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초등부에 올라오는 민서와 성영이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승희, 승재, 연아가 함께 그 시간에 꼭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일 오후 예배는 4시부터 있습니다. 2층 본당이고요. 그래서 1월 31일 수료하는 친구들 미리 축하드리고 그날 다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전도사님을 영상을 통해서로만 만나지 말고 실제로 전사님 얼굴과 맞대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얼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에 더 힘써 달라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